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부터 3장까지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론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이론적인 교훈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제 4장부터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행동 금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서로가 비방하고 세속적으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옳지 못한 신앙의 행동을 책망하고 또 방지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4장 말씀부터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결국은 이러한 잘못되어진 신앙관과 삶을 바꿀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리만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머리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비대칭의 인생을 살고 있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와 몸의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비대칭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식으로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꽉 찬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느냐? 아니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러한 관념적인 신앙이 오늘날 교회를 신앙을 정체시키게 만들게 되고 떠나서는 활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체되어진 신앙, 정체되어진 곳에는 늘 무엇이 있습니까? 썩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맛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결국은 악취를 풍기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혼란과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은 정말로 삶과 연관되어져야 되고 이 삶이 곧 우리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들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때에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시험과 시련,
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일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떠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면 우리 주치중에 일어나는 쾌락은 만족을 위한 열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모습도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모습이죠.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은 더욱더 연합을 하게 되어지고 또 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아주 집중하고 또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늘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열되거나 또한 싸우거나 또 나아가서는 서로가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연합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분리되고 또 나아가서는 사고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분당과 싸움과 또한 서로가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예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지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면서 분쟁 속에 있는 서로 갈라져 있는 그들의 신앙적인 삶을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교회 안에 있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에 잘못되어진 모습이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되어지고 또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아주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타인에 대한 이야기나 타인에 대한 그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무렇게나 내가 이야기하고 아무렇게나 내가 말을 하는 그러한 삶, 또 다시 상대방에 대하여 그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일들을 금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속에 있는 모습들, 악한 것을 빼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을 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건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또 죄를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정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못한 신앙의 삶이고 정체되어진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자신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내재해 있는 이러한 악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내재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말, 헬라에 보면 이 헬라의 헤도논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인데 쾌락과 만족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만족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갈망하고 열망하고 추구하고 또 원하고 집착하는 우리 지체 안에 끊임없이 이러한 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얻게 되어지면 더 큰 것을 원하고 또 이것을 가지게 되면 더 원하고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는 이러한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과 쾌락과 또한 이러한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게 행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바로 정욕적이고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은 온통 전쟁 투성이죠. 싸움 투성이인 것이죠. 내 안에서 나를 늘 싸우게 하고 또한 그 싸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굴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이기면서 나가는 것이죠. 한쪽으로는 악을 향하여 하나는 선을 향하여 늘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어떤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탈전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활동할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속에는 이 싸움이 두 싸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안에서 영적으로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욕적인 것이 강하게 되면 신앙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고 신앙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정욕적인 것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것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통제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됩니까?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해놓고도 뭡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눈이 번쩍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살인자가 됐네?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됐네? 내가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됐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때서야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마음이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것에 더 끌리다 보니 결국은 이러한 흉악한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더 먹으려고 하고 더 마시려고 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유명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고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권력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품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결국은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주위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욕으로 일어나는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아주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무너지게 되고 또 다른 그들의 삶 속에 절제된 삶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나 어디서든지 내 안의 평화와 내 주변의 평화, 화평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한 우리 주위에 넉넉하게 있어서 더불어서 함께 기본적인 것을 누리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 17절 18절에 있는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또한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연합된 그러한 모습을 소유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적대적이거나 이기적이나 갈등,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게 되어지고 떠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화평한 삶, 평화로운 삶, 또한 서로가 사랑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러한 삶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기적이거나 또 자기 중심적이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결국은 파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평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 떠나서 평화가 무너지게 되고 떠나서는 공동체가 완전히 가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또한 어떤 사회적인 일반적인 사회라든가 조그마한 스몰적인 단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 스스로도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때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고 파괴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되고 악한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정욕에서 발산되어지는 파괴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 보면 정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절과 3절 말씀에서 이 헤도논이라고 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어 2절 말씀에선 에피디메이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말은 뭐냐면 열정적으로 갈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정적으로 갈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갈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열정적인 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열정적으로 무엇을 갈망하는가, 내가 열정적으로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을 내가 열정적으로 갈망한다 하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배와 능력과 권능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꾸어서 역으로 세상의 것으로 악한 것들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갈망하게 되어지면 그 열정적으로 갈망한 그 신앙의 삶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진장 갈망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다든가 살인을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그 하나님의 지배와 능력을 받기를 위해서 갈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의 충만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도 타고 마귀의 그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파멸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반대로 악한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례되는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넘어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그 신라본에서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최초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창피함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찾아와서 사람들의 하와의 귀에다가 들어대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주님 하나님은 그것에 이것보다도 이것이 더 많으니까 이것만 니네들이 먹지 않는다면 그것 있다면 죽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먹게 되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욕망을 그의 마음속에, 그녀의 마음속에 불어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말 속에 하와는 귀가 열려지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것을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열어보십시오. 마귀는 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져다주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악해지게 된다면, 내가 취하게 된다면 어떠한 곳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주 그냥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신앙의 삶을 다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벌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하나는 동기입니다. 만일 사람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욕심낸다면 그 욕심은 선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양식과 의복과 거쳐야 할 것, 사랑, 돌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간다,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게 되어질 것이고 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탐욕이 들어와서 그 탐욕 속에 내 삶을 버리게 되어질 때가 있고 나를 방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쓰고 떠나서 자기의 삶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또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악한 욕망인 것이에요. 이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도 착하지 않은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속에 있던 양심도 악한 양심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은 끊임없이 추락하게 되어지고 아주 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욕구, 이것을 정말로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정말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만일 사람이 정욕으로 쓰려고 사랑을 갈망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정욕적인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정욕적인 사랑이 되어질 수가 있고, 정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오늘 여기 보면 2절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신앙에 잘못되어진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추구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누려야 할 것, 자기가 받아야 할 것, 내가 찾아야 할 것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지도 않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활을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불신부터 제거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싸움이나 정력적인 것이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버려야 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버려야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정직하고 솔직하고 믿음적인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뭐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갈망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욕도 지나가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무엇만 영원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합니다. 살아남는 거야.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잘못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릇되게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못 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따라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지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떠나서는 가족들이 오직 내 가족들만 평안하고 내 가족들만 안전하고 내 가족들만 더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 속에 역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드시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욕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욕적인 것이 되어지면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들의 욕망이 될 수가 있고 우리들의 생각이 될 수가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머릿속에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이와 자식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과 갈망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시고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말한 것은 이 세상의 금, 은, 보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혜를 받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은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도 안 구하고 금도 구하지 않았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에 잘못되어진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속에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 헛되을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생각, 겸손과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성령이 근심하기까지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잘못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모습이 외형적으로 아주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어떠한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나가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외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하다,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어떠한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다 달려 헌신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저것을 향하여 무조건 달려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내와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욕적으로 또 이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큰 은혜를 누리고 받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